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함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이유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함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로 고백으로 또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20년을 채우고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물론 그 직장 안에는 지우고 싶은 사건들,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미운 정도 들었을 테니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하고 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의 선택과 위기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의논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칩니다. 야곱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밉기는 하지만 20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고 또 자신은 남이라 쳐도 아내들은 그의 딸들이었고 낳은 자식들은 라반, 삼촌 라반에게 사랑스러운 손주들일 텐데 하룻밤에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은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래 도망가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반과 자신의 사이에 긍정적인 부분보단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되면 그 삼촌이 자신을 추적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생각할 때 도저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반의 집을 떠나는 방법도 하나님께 물으며 매달려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오히려 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악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의 모습은 그들이 도망했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생활의 보상을 자기가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떠나는 것입니까? 창세기 30장 30절에는 야곱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은 단순한 야곱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말이고 라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재물과 성공과 안정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행동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완전한 상태가 아닌 불완전한 상태, 미흡한 상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보면서 결혼을 했으니 완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결혼은 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에게 없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보게 되면 완전하다 생각하고 자신은 불완전하고 미흡하다 생각하곤 합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항상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라반은 다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라반이라면 저 정도 재산이 있다면 저 정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저 정도 종을 그리고 저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베풀 만도 한데 충분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한테 이만큼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은 정말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긴 맞긴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은 야곱의 아내이고 야곱의 자식이고 약속한 대로 눈에 보이는 얼룩진 것들은 야곱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늘 야곱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항상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해서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싹 가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이 라반이나 야곱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라반도 항상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이고 야곱도 항상 자기 집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 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누구라도 실패를 원하거나 가난을 원하거나 불안정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볼 때 라반은 다 이룬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늘 모자라고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둘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내적인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가 야곱을 쫓아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드라빔임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헤어질 때 또한 언약을 맺는 이유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재물의 면에 있어서나 내가 하려던 일의 성공에 있어서나 내 가족과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현재의 자신은 불안정하고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대부분 후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면 물질이나 환경 면에서 젊은 사람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내적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계속 준다고 말하진 못할 것입니다. 항상 내 집을 세우고 싶은 면에서는 라반이나 야곱이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는 그의 개인의 삶도 있겠지만 야곱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집을 세우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안정의 문제도 짊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쫓아온 라반을 보는 순간 야곱은 맥이 탁 풀렸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계획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제 나는 라반에게 잡혀서 붙잡혀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내가 얻어온 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 손을 써놓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 자신의 손자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야곱이 가지고 도망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라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반은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야곱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고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아내가 숨긴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일이 야곱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야곱을 볼 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라 야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따라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라반은 그 말씀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쏟아내며 야곱에게 자신의 화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들어밤을 찾지 못했을 때 야곱도 기회를 얻어서 한바탕 자기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라반에게 쏟아냅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았고 서로 한 번씩 속 시원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이나 아픔이나 다툼이나 그 이상의 어떠한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속으로 뭐라 생각했을까요? 이때까지 항상 약속을 어겨왔는데 나한테 첫째를 주고 둘째를 주고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고 이 모든 과정 20년 동안 나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데 뭘 또 약속을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약은 전의 언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야곱을 놓아주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을 벗어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야곱 스스로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야곱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의 힘으론 자신을 칠 수 없으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언제 자신이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지켜본 결과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도 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을 모아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합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 앞에서 절대 서로를 해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께서 각자 가는 길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오히려 야곱이 바라는 바입니다. 라반의 이 제안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함께 떡을 먹고 나누며 밤을 지새우는 아주 기쁜 약속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라반은 떠나갑니다. 15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그가 그의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저녁에 새벽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떠나올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를 쫓아와 내 소유를 다시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앗아 가는 동안 자신의 소유들은 가져가되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뒤를 쫓아와 그에게 도달했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심과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몰래 도망칠 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으로 다 수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돌기둥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20년 전에 그의 형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을 때 베델에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야곱아, 이 돌기둥 기억하니? 20년 전에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지 않니?
나는 여전히 그 약속대로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하는 이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수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육체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문제는 내가 갖춘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완전히 해결되거나 그것이 채움을 받는 일은 있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계획대로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만, 그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갈 때,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돌을 베고 누워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20년의 생활을, 20년의 모든 고난의 역경의 문제 속에, 그리고 의지할 자가 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라반이 쫓아왔을 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 야곱은 그가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왔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의 채워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어리석은 결정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결말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길을 곧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지만 다른 것, 라반과 야곱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라반의 삶은 그것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뜨고나면 늘 내 집을 세울 걱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길에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삶이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며 나아가기는 진정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나의 소유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인정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안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만 바라보며 그와 같은 결과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베푸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계획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곧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명예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진정으로 나의 앞에 무거움과 진정으로 걸림돌과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도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유의 주이시오 나의 삶의 온전한 목적을 가지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아시오니 주님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일계하심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때에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로, 또 나의 삶의 온전한 목적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내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항상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그가 라반에게 나아갈 때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의,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뜻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자 구하는 우리 제1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그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더욱 풍성하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